에베소서 1장 우리 3절에서 19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9절까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신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하여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신앙 발판, 사역자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될 무기입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죠. 이곳에서 여러분 답이 안 되면 사실은 우리는 많은 것에서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특히 우리 사역자들은 훈련 중에 나오는 말씀들을 거의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께서 사역 현장에서 꼭 필요할 때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또 말하게 하시거든요. 못 외워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게 어디에 나온다라는 거는 현장에서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간증이 접촉점은 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영을 바꾸는 건 말씀밖에 없거든요. 그 사람의 각인을 바꾸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간증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지만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운동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기적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전달될 때, 그 영혼이 치유되고 살아나고 회복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말씀 선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게 혼자만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 이 혼자라는 말은 여러분 혼자서 연구하고 응답받고 정리하고 또 준비하고 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게 안 되면 자꾸 이렇게 분주해지거든요. 그 분주하다는 말은 내 옛 자아 속에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분산되고. 예, 분산된다는 말은 실제로 기도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변하지 않고는 될 수가 없거든요. 내 안이 바뀌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 전도 운동은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꼭 나 혼자만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모든 사역의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날이 필요한 게 아니고 평소에 이 시간을 가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평소에. 그래서 2박 3일, 3박 4일이 아니라 날마다의 시간 속에서 영답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날마다. 우리는 138 아닙니까? 이 138이 날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디에요? 내 현장에 성취되는 응답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성격 갖고는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 성격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성격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내 성격과 체질과 상관없이 일하시는 하나님 속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일 시급하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조급한 거예요. 조급한 거.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못 기다리는 거예요. 조급한 거는 못 기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급한 나는 안 조급 말도 전혀 안 조급한데 싶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조급해요. 저도 굉장히 조급했어요. 조급해요, 사람이. 조급하면 거의 공황이나 예, 질병으로 옵니다. 조급하면. 그래서 말도 조곤조곤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거든요. 굉장히 조급합니다. 그래서 조급하면은 하나님하고 늘 안 맞아요. 그리고 열심이죠, 열심. 열심. 열심히 하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뭐가 위험하냐면 스스로 무너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응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차라리 무기력한 게 나올 수도 있고 무능한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별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열심히. 그러니까 그 열심 자체가 굉장히 성령님들을 못 받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요. 조급이 잘 안 보여요. 저 사람 참 조급하고 이렇게 잘 안 보인다니까. 뭔가 일을 막 착착착착 진행한 것 같아요. 근데 조급한 사람. 지긋하게 쳐다볼 수 있는 만큼 능력이 힘이 없는. 그리고 뭔지 모르게 막 달려가는 사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막 달려가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이게 전부 불신앙이거든요. 근데 이게 불신앙인 줄만 보이니까, 겉으로 볼 때는 막 역설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 믿음 좋다면서. 저 사람 대단하다면서. 근데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자신이 몰라요. 예. 거의 자기가 몰라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이걸요, 드러내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지적이 아니라 드러내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지적과 드러내 보여주는 차이는 뭐냐 하면, 지적은요, 내가 하는 거예요. 드러나 보여주는 거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뭐 뭔지 아시겠죠? 지적하면 반드시 사단이 역사합니다. 드러나 보여주면 뭐가 일어나요? 회개하셔요. 그 차이가 큽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거예요. 여기에 뭐가 포함되냐면 하나님의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 저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시작되어진 드러남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면 사랑해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밑바닥에 묻어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은혜가요. 같은데 은혜가 있어요. 그게 보여야 돼요. 저 사람 참 이상하다 싶은데 많이 보면 은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묻어나야 지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조급하게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묻어날 때 어느 시간표에 어떻게 표현을 해요. 네. 그리고 내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내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 내가 완벽하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중심을 아시고 내 실수까지도 바꾸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응답이 있어요. 예. 그래야 할만 납니다. 아니면 맨날 싸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어야 되지. 예, 흑암의 역사하고 중간에 깨가지고 맨날 영적 전쟁하면서 사역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실수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참 감사하다. 이렇게 사역이 돼야 사역이 재미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또 뭡니까? 화평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이런 거지. 맨날 흑암 거고 막 네가 됐니 안 됐니 이라고 하면 여러분 진짜 사역 힘들어요. 그러면 안 할래 안 할래요.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그 은혜 속에서 쭉 지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충분히 쭉 가는 평안.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 철저히 회복하셔야 돼요. 혼자 있는 시간. 그거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이 영적 전쟁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분주하거나 분산되거나 조급하거나 혼자 열심히 내 열심이라면 결국은 내 생각대로 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음. 그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해도 그냥 하는데 하는 것마다 계속 분쟁이 나고 갈등이 나고 자기가 왜 그런지 몰라요. 제 경험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똑같았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니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죠? 제자들도 맨날 헛소리 하잖아요. 삐 하소.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게 해서 심지어 겟세마네에서 막 그렇게 땀 흘려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뭐하고? 퍼질러 자고. 퍼질러 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삭 던지면 되는 거리에서요. 예수님은 진짜 땀방울, 핏방울 내도록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뭐 한다고요? 코 골고 퍼질러 자고.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냐. 그런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뛰어난 사람들 부른 게 아니에요. 내 같은 사람 불렀다고 보면 돼. 문제는 뭐냐면, 어디냐면 여기 혼자. 사역자는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느낀 게, 미션홈에 아무나 가도록 하면 안 되겠구나. 혼자 가서 자숙할 시간을 줬는데, 가서 막 입 떠들어 버리. 근데 미션홈 안에서 또 잡다먹어 하지 마세요. 음.
혼자만의 시간. 얼마나 좋습니까? 얘는 얼마나 좋아요. 남편하고 떨어져가지고. 혼자만의 시간. 근데 거기다가 찾아가가지고 언제 한 3시간 얘기해버리고. 자기들끼리 한 5시간 얘기해버리면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 미션홈 출입 금지령을 내십니다. 아무나 못 간다. 특별한 케이스 말고는 아무도 못 간다. 그래서 뭐냐, 고요하게, 특별히. 미션은 평생 살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진짜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하는 거지. 살림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병든 자들이 가서 또 치유되고, 또 영적 문제자들이 가서 또 치유가 되고, 이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야 미션홈이 유지가 되는 거지. 그럼 있어야 될 이유가 사실 별로 없거든요. 남자 미션홈도 사실 폐기를 해야 되는데, 저거는. 자, 우리 사역자들은, 다른 성도들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틀린 생각 말고, 진짜 하나님하고 맞는 생각, 하나님하고 맞는 마음들. 그렇죠? 하나님하고 맞는 삶에 초점이 쫙 맞춰져. 그래야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러면 인간적이지 말아 말이냐? 그 말 아니라니까. 우리는 죄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뭘 하신다고요? 우리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이게 맞니, 저게 맞니가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흐름 속에 내가 있다는 게 확인되고 발견됩니다. 내가 전도 속에서는 되죠. 그렇죠. 그럼 다른 삶을 하나님이 뭡니까? 되도록 만들어 가신다. 그 삶을 고쳐서 쓰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쓰신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충분히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다. 신앙생활이 뭐냐?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다. 저 말은 저 별로 저는 안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 거의 인격적인 걸 얘기해요. 예수를 닮아간다는 걸 거의 인격적으로 얘기해요. 인격적인 걸 가지고 자꾸 판단하고 해석을 해요. 그렇죠. 필요합니다. 인격적으로. 하지만 그것이 주가 돼버리면 곤란해집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말은 완전히 예수님도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육신을 가지고 있을 만큼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했거든요.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계셔서 철저히 기도 속으로 들어갔거든요. 그죠?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거든요. 하나님이 죄성을 가진 육신이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 그럼 왜 그랬냐?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그런데 대부분은 거의 다 예수님의 인격을 갖고 자꾸 얘기합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걸 자꾸 예수의 인격 갖고 얘기한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 그렇죠? 예수님은 철저히 성령의 인도. 예수님은 철저히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우선돼야 돼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 닮아간다고, 자꾸 인격적인 성격 고치라 그러고, 참, 성격 고치려가 죽을랍니다. 성격 못 고쳐요. 그러니까, 남편 성격 고치려 하지 말고, 성격 못 고칩니다. 성령이 더 받는 삶, 생명 살리는 삶,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여 현장을 살리는, 그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 이게 먼저 내게 중심으로 팍 잡아지지 않으면 자꾸 헷갈려요. 사람 성격 보고 삐지고, 이러다니까. 내가 안 맞다고 막 버리고 막 이런다니까요. 그 정도 가지고는 세계보면 못합니다. 병자도 와서 치유받고, 회개하고, 제자되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복음받고 완전히 새 사람 되어가지고. 그죠? 그런 사역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사역자.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런 성경 구절들은 항상 있어야 됩니다. 항상. 이런 거 묵상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항상. 그래서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없으면 사실은요, 세계복음 못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 없으시면 사실 우리는요, 끊임없이 불안해해야 돼요. 예, 끊임없이 무너져야 돼요. 끊임없이 공격당해서 억울해하고 원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일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어요. 내가 큰 죄를 지어도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나를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니까 사단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이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흑암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과거의 상처도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게 맞아요. 내가 그때 버려져 있거나 방치되어 있거나 아니면 나는 그때 아무리 당하고 있거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뭐 하셨어요? 함께 계셨어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치유 안 됩니다. 사단이요. 이걸 절대 모르게 만들어요. 안 믿게 만들어요. 어제 서울대에서 한 친구 만났는데 네, 이 친구 아버지가 그 유대인 전도의 선교에 완전 올인한 사람, 평신도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거의 다 그 뭡니까? 그 토라잖아, 토라. 모세오경. 이 사람이 막 그러니까 그 사람 온누리교 다녔는데, 예, 그 안에서 어떤 무리가, 그 무리가 뭐냐면, 지금은 시대가 구약의 하나님이 아닌 신약의 하나님이 이 사랑으로 전도와 선교하기 때문에 구약은 거의 의미가 없고 필요가 없어. 연인이 틀렸어. 이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맞는데도 상처를 받아 교회를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아들도요,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상처가 있으니까 얘가 공황이 온 거예요. 공황이 왔다는 말은 믿음이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저한테 이런저런 질문을 쫙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에 다 답을 해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를 해주니까 소름 끼친다면서요. 그래서 교회 오겠다고. 그래서 네 속에 믿음이 있으면 무슨 말을 들어도 괜찮다. 그 말에 네가 시험이 들고 흔들린다면 사실은 네 힘이지 믿음은 없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안 무너집니다. 안 믿어서. 안 믿어서.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지 다른 거 다 줘도 예, 하나님을 안 믿도록 만든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위엄과 높음과 권세와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 꼭 성경 구절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참 억울할 때 이런 성경 구절을 다 보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손에 있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선하게 이것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역사해 달라. 그럼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낙심할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 예, 한나가 사무엘을 저기 성전에 보내기 전에 춤을 추면서 찬양한 내용이에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 누가 하나님을 이기겠냐? 그렇죠. 누가 우리 하나님을 이기겠냐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그 한나의 고통을 아시잖아요. 그렇게 억울하게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한나에게 언약 잡은 대로 응답하셨죠. 그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사무엘을 탁 주시는 거 보세요. 진짜 멋진 하나님 아닙니까? 정말로. 그렇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은 막을 수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가정보고마, 가문보고마, 하나님은 막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자신에 대한 평가를 재평가하셔야 돼요. 전도서 3장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 거둘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고, 일어설 때가 있고, 앉을 때가 있고. 그렇죠? 모든 게 뭐가 있습니까? 때가 있는 거예요. 이 때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갖고 계신다. 참 감사하죠.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막 뛰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감사해요. 안 그랬으면 나는 맨날 헤매요.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마음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혼자서 막 달려갔다가 또 주저앉았다가 막 이래야 돼. 근데 참 감사해요. 하나님이 때를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속을 이유가 없습니다. 절대 속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 안에 있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렇죠? 내가 왜 이런 남자 만났을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게 여러분 믿어져야 시작이 됩니다.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믿어져야 시작이 된다.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믿어져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야
나를 받아들이고 여기에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하나님의 절대 조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저는 어제 깜짝 놀랐어요. 이 친구가 유대인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이시라고 불러요. 메시아닉 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한 유대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크리스찬들이 막 도와주려고 하면 싫어한대요. 예. 그러니까 관계는 하되 도움 필요 없다. 왜냐하면 자기는 나름의 프라우드가 있잖아요. 유대인. 그죠? 아무리 은혜 받아도 서울대는 서울대거든. 이게 땅에 떨어져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리 돼야 시작되는 건데, 어쨌거나, 예, 서울대는 서울대거든. 근데 이 친구 얘기가 나 깜짝 놀랐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지금까지 이스라엘로 돌아온 유대인들보다 몇 배? 20배? 몰려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유대인들이요. 몰려 들어온대. 동유럽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몰려 들어온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우리를 도와달라. 저는 왜 러시아가 그렇게 고집 피우고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지를 이제 알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됐구나. 그래서 그 친구 소원은 이스라엘 보고만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근데 다른 기존교회 목사님들 얘기하면 이만 미쳤나? 지금 정신이 있나 없나 이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친구를 따라 우리는 이스라엘로 들어가면 되는 거지. 경계순례도 가고 이러면서. 얼마나 좋은 기회를 그렇게 다 막아버리는지. 야, 하나님의 섭리가 대단하다. 진짜 하나님은 완전하시구나. 하나님의 절대 조건은 절대 막을 수가 없구나. 이게 어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조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내 생각 버릴 수, 빨리 내 과거를 보고 말 수, 빨리 내 상태 속에서 머물러 있지 않을수록 응답은 빨리 옵니다. 하나님의 방법. 요한복음 14장 14절. 뭡니까? 요한복음 15장 6절. 찾아보세요.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 사도행전 4장 12절.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예, 그리스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움직여 가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가 없는 일은 없습니다. 이해됩니까? 그게 믿어져야 됩니다. 교회가 왜 문을 닫아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안 계신 거예요. 그렇죠. 성도가 왜 정신문제 옵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흑암이 왜 안 꺾입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미국의 학교들이 전부 뭡니까? 홈스쿨링 같은 학교로 시작합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를 심자는 거예요. 하버드, 복음으로 시작했어요. 예일, 복음으로 시작했어요. 프린스턴, 복음으로 시작했어요. 거의 대부분 학교가 전부 복음으로 시작. 왜 변질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렇죠. 세계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역사의 흐름이 세계 역사 흐름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뛰어난 나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여러분 당당하게 어떤 내 상황과 형편과 내 스타일을 가지고도 당당하게 미래 비출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 힘이 나와야 돼요. 불신자도 지 맘대로 사는데 참 희한하죠. 우리만 죄책감 갖고 살아요. 왜 그래 사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그래 잘못했다고. 불신자가 훨씬 잘못하고 있는데. 주님 앞에 당당하세요. 뭐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습니까? 성령 해방죄보다 큰 죄가 어디 있어요? 이게 불신자는 저주받아야 돼요. 왜? 성령이 임하는데 거부하니까. 말씀이 임하는데 거부하니까. 그래서 멸망 받은 자들에게, 받는 자들에게, 받은 자들에게. 여러분 당당하세요. 내 육신은 여전히 죄의 법을 따라가. 내 영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 그렇죠? 내 육신은 계속 죄의 법을 따라가. 내 영은 자꾸 하나님을 따라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 갈등하지 마라. 왜?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 허물을 도말하시고 죄를 기억지 않겠다. 와봐라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흰 눈처럼 흰 양털처럼 하겠다. 주님께 가면 돼요. 지금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능력 아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복음 생각 안 합니다. 전부 율법, 종교, 윤리, 도덕. 복음 얘기 안 합니다. 솔직하게. 복음 하면서 전부 같죠. 율법, 도덕, 윤리. 복음이 완전 무능하도록. 골리앗이 쳐들어왔는데요. 그 얘기하던 사람들은 한 명도 못 나가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내 뇌가 반응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에 내 도파민이, 이 뭡니까? 엔돌핀이 도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어떤 각도에서, 어떤 이게 뭡니까? 포인트에서 내 뇌에 이 도파민, 이게 살아나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집중된 사람, 집중된 사람. 그리스도 하면 팍 눈 떠져야 되고. 언약, 그러면 팍 눈 떠, 이래 되는데, 눈도 한 동태 눈깔이 돼가지고. 주여. 그게 뭔 은혜가 있고 응답이 있습니까? 그래. 거기에. 비실비실 하다가도 그리스도가 막, 이래야지 말이야.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좀, 하다 낚시를 하면 팍, 그죠? 어디에 내가 방점을 찍었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하나님 쓰신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다 잡았어요. 야곱 얼마나 별납니까? 하나님 쓰실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언약이 다 들어가요. 여러분이 언제 치유되느냐? 그리스도 언약이 신명하게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제가 이게 없어가 20년 진짜 여러분 고생했어요. 피눈물 납니다. 애들이 이해하겠어요. 아내가 이해하겠어요. 남자 고통 아내 모르거든요. 나는 벽이 무너진 줄 알았어요. 탱크가 굴러오는 줄 알았는데.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 하나에 내가 없던 힘도 확 일어나고. 그렇죠? 앉아있다가 막 나도 모르게 확 일어나지고 이런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담배 좀 더 피시지. 점심시간 됐을 텐데. 우리 이 정도 합시다, 우리도. 그리스도. 우리 이 정도 합시다. 아직 8개 남았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감정도, 기분도. 사람 말 들으면 기분 나쁘죠. 그렇잖아요. 또 뭡니까? 내 성질이 안 맞으면 또 화가 나거든요. 사람은 그래. 그거 없는 게 그리스도 아니라니까. 그런 나를 그리스도 때문에 쓰시는 거단 말이에요. 그게 보여야 여러분 치유됩니다. 그만하랍니다. 아니, 우리 코코가 놀래요. 빨리 옮겨줘야 돼. 쟤를 밑에서 두드리는데 위에서 막 더더더더더더 끓이는데 애가 가만히 있지도 못하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이런다니까. 그래도 이제 새들은 주인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수요일은 일찍 마칠 겁니다. 그리고 주말 때 오면 혹시라도 참석하겠습니다. 큰일 났네. 들키는데. 들키는데. 큰일 났네. 선명하게 복음 전해버리면 비단 아닌가. 이러지. 예.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 또 그리스도의 확실한 언약. 우리의 신앙 발판의 시작입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절대로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계속 찾아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내 머리에 또 집어넣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 전할 때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쭉 훑어가면서 복음 전할 줄 알아요. 기본 메시지 내용들을 다 가지고. 제가 미국에서 어떤 가정에 성경 구절 창세기부터 쭉 설명해가지고 복음 전하니까 놀래가지고 꼭 복음 편지 있어야 다락방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자신이 성경이 텍스트북이.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귀한 전도자의 직분을 맡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꼭 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누리고 체험하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풍성하게 회복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신앙 발판이 굳건히 세워져
절대로 흔들리고 무너지지 않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엄청난 복음의 비밀과 능력이 우리의 삶에 깊이 젖어들어 하나님 이 한 시대 전도자의 삶이 시작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